제가 1993년도에 장로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는 교수님으로부터 책을 한 권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책은 Your God is too small 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목이 너무나 좋았고 또 특별했고, 또 목차를 보니까 또 특별해서 이 책을 참 잘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목차만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분간 덮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목차, 두 번째 목차가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생각하게 했는데,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은 마음속의 경찰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기서 경찰이 우리를 보호하는 경찰로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감시하고 뭔가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벌을 주려고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CCTV라는 어떤 단편 만화를 그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CCTV를 보는 각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이 CCTV가 보호와 안전을 위한 CCTV가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감시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CCTV가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은 하나의 차이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려고 하면 그 CCTV는 없어졌으면 좋겠을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하지만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나를 지켜주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하지만 거기서 그 책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과 책망만을 하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잘못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단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린 시절의 아버지에 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시절에 사실 학대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많은 고통을 겪은 우리의 자녀들, 또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아버지는 매우 부정적인 존재가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라는 존재는 사실 그냥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사랑을 베푸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묵묵히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모습조차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고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없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 아버지의 선한 이미지를 그 중심에 놓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실 학대하고 고통을 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종류의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베푸신 선하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는, 이 책에서는 하지만 그 아버지가 어린 시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어린 시절의 아버지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아야 할 때, 잔소리를 들어야 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받아야 할 때, 그때도 그냥 내 말을 존중해주고 버팀목만 대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식의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단락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있지만 이 두 가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만나 또 상담해보고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해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이 심판과 책망만을 하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구원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만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두 가지 다 알고 있는,
두 가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받기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에녹부터 시작해서 무드셀라로 라멕으로 노아로 이어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이미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갔던 그러한 믿음의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녹에게 하나님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말씀하셨던 유다서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바로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가 에녹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에녹에게 주어졌던 그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는 그 시대를 계속 이어서 나갔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말에 긴장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969년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풀어졌을 겁니다. 신약시대의 종말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신학적인 표현은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그 사람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간절하게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순교를 하더라도, 자기가 너무나 억울하고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하지만 또 두 번째 종말론이 신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들어가고 또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면서 그 종말론은 지연된 종말론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이 됩니다. 종말이 자꾸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2000년이 지났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재밌는 표현을 한번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하루만 참자 그러면 3000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우리에게는 긴 시간 같지만 하나님께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 것. 사랑을 베푸는 시간으로는 그 하루가 1000년 같아도 정말 그 하루를 찾아내고 1000년이 하루 같아도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심판은 선고되었고 그것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일이 다가오고 다가와서 무드셀라가 죽음을 맞이하던 그 해에 노아는 600세가 되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시고, 홍수를 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고, 그리고 홍수를 실제로 이루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노아가 열심히 그 배를 만들었던 이유도 바로 그 심판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것처럼 많은 사람의 조롱과 또한 반대와 또 비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묵묵히 방주를 만들어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다음 세대 찬양 가사에서도 등장하더라고요. 히즈윌이라는 그런 찬양 사역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라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만 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을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오늘 교회 30주년 기념을 선포하며 이재용 목사님이 선포했던 비전은 예수 바보 행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바보가 돼야 되냐는 것에 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 중에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노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그 심판을 이루실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에녹부터 무드셀라 람에게 이르는 그 두려움이 노아에게까지 임했고 그것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미션들이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들 곧 날개 달린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육체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암컷과 수컷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이제는 쌍으로 동물들, 짐승들을 또 새들을 불러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얼마나 큰 미션이겠습니까? 방주를 짓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것은 그래도 가만히 서 있는 나무를 잘라서 또 반항하지 않는 그 통나무들을 깎아서 만들어낸 것들이지만 이것은 살아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한 번도 묶여본 적이 없는 그러한 동물들, 그런 새들을 방주로 모으라니. 그런데 여기서 노아는 굉장히 처음에 난감했겠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는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서 찾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들과 그 새들이 그 방주로 모여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몰려들지 않습니다. 기적이 있지 않으면, 어떤 말씀에 감동이 적으면 사람들은 몰려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한 정죄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하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다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 다니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 성장과 부흥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교회, 바른 교회 안에 몰려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왜 그 이름을 썼을까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것에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돈하고 또한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그 단어를 쓰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더욱이 그런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의 몸과 지체가 된 교회로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는 늘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 비슷한 것들을 갖다 놓고 혼돈하게 만들 것입니다. 헷갈리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명약관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불을 보듯이 뻔하다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불이 어떤 것이라는 건 안 봐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보아온 불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품들이 좋아져서 어떤 촛불은 제가 켜져 있는 줄 알았어요. 흔들리면서.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이렇게 손을 살짝 대봤더니 안 뜨겁더라고요. 모세도 아닌데 불타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던 것처럼 그 초는 타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죠.
밑에서 전구가 불을 비춰주고 이게 살랑살랑 흔들리는 기능을 줘서 착시 현상을 주는 거예요. 사탄은 그보다 더 정교하게 불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작은 것에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노아는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노아의 마음은 안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동물이 한 쌍 한 쌍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서 그는 숫자를 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몇 쌍이 들어왔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또 정확하게 그 쌍만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는 안 되라고 우리가 노아가 자를 필요도 없어요. 4번째 쌍은 안 돼, 8번째 쌍은 안 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수컷이 들어오는지 감시를 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히즈윌이라는 그 찬양팀에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믿음이 필요해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의심 0%, 믿음 100%의 믿음, 내가 만들어가는 100%를 완성시켜야 되는 그런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선물,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를, 그 심판을 이기고 나아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가질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던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이 홍수의 심판이 아니라 방주라는 구원의 복을 주셨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눈이 심판에서 구원으로 전환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심판의 이면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짐승들만 쌍으로 태우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 아들들도 쌍쌍이 4쌍을 방주에 태우셨어요. 그래서 그 방주의 모든 타야 될 모든 승객들과 또 타야 될 짐승들, 새들이 다 탔을 때 하나님은 문을 닫으십니다. 노아는 이제 심판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그 순간에 심판 너머에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이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증거하고 본으로 보여줘야 할 믿음이라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판이 있음과 심판 너머에 계시는 구원자 하나님도 함께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심판과 책망을 주로 해서 아무것도 자비가 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움이라면, 무조건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것이
감사와 사랑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느끼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시고 만나주시고 진짜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자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의 선포를 날마다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외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외해서도 안 돼요. 성령 하나님만을 경외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경외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역사한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그 기울기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수평이 깨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경외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해야 하며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경외해야 하며 성령 하나님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또 하나의 다른 존재 하나님이 부리는 어떤 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진 분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죠. 풍랑이 몰려오겠죠. 노아가 맞이했던 것처럼. 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을 풀어보면 노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에게 이제는 홍수가 다가옵니다. 그 물난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숨쉬는 것은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홍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물난리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본문이기도 하고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일지를 중심으로 잠깐 이 홍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노아 600년 2월 10일 바로 홍수가 있기 7일 전에 하나님의 승선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7일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에게 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들은 그것을 채우게 되죠. 그래서 노아 600년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될 때 모든 탑승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문을 닫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의 선장은 그 특등 항해사는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에는 조타도 없었고 키도 없었습니다. 돛도 없고 닷도 없었습니다. 그저 네모난 통 같은 그러한 모습에 방향키도 없고 어떠한 추진력도 없는 그러한 방주가 어떻게 그 큰 물난리를 겪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셨죠. 그리고 나서 홍수가 시작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40일 동안 하늘이 열려서 땅을 향해 비가 쏟아져 내리고 기품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져서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모든 땅이 물에 잠겨버려서 150일 동안 계속해서 물난리를 겪게 될 때, 그 시작할 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노아가 하나님과 600년을 동행했던 그 해, 여러분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과 600년을 동행했던 그 노아에게 왜 이런 물난리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잠겨서 5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노아 600년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다 서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물이 차긴 합니다. 까마귀를 내어 보냈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니까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땅이 마르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노아 600년 10월 1일이 되었을 때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601년 2월 27일 1년이 넘어서야 그는 다시 땅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홍수가 시작된 이후, 그 문이 닫힌 이후부터는 모든 전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모든 능력은, 모든 권한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었어요. 노아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믿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갈 수도 없는 상황. 왜냐하면 내가 문을 닫지 않았으니 내가 열 수 없는 문.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라는 또 찬양이 있더라고요. 연평안이라는 분이 또 지은 곡입니다.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난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리. 날 향한 주의 놀라운 계획 신뢰해. 깊은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빛, 알 수 없는 미래, 그래서 불안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던 그때 날 기억하신 주. 새로운 시대는 아직 오지 않고 심히 요동치는 지금 이곳에서 주가 일으키신 바람, 온 세상 잠잠케 하는 주의 시간을 기다리네.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난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리. 날 향한 주의 놀라운 계획 신뢰해. 주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리라. 보이지 않아도 나는 나아가리. 그의 자비로운 손길 내 삶을 맡기는 믿음.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나 주를 따르리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권한은 구원의 방주 속에 있던 노아의 정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인생에 이 종말의 때에 모든 전권을 가지신 분은 사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오늘에게 해주신 그 사명의 비전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그 정권을 가지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의 가정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업의 현장에서 그것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하고 돈을 관리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를 세워가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정치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한 창조주여 구원자여 심판자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창조주여 구원자여 심판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창조주가 되려고 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구원자가 되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창조주여 구원자 심판자는 오직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심을 선포하니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함과 나의 하나님 이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 나의 다음 세대가 본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오고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자이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사용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숨 쉬는 동안 경외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